신명기서 33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행복합니까? 당신은 사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당신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 많고 자식들 잘 되고 편안하고 큰 걱정 없이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늘 쪼들리고 걱정 근심 떠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못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잘 산다 이렇게 오늘같이 어려울 때는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볼 때 어떤 데 그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오늘 날도 춥고 쉬는 날 푹 쉬면 좋을 텐데 이 불편한데 이런 시간에 예배드리러 뭐 하려고 저렇게 오냐? 그리고 형편없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묻지 말고 무조건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더러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오늘 그런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컵에다가 물을 따랐는데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릇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차고 넘치는 것.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뭘 가르쳐요? 만족하다는 겁니다.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채울 수도 없는 물질과 쾌락을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들 이상의 것으로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참 집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거 그래서 인생을 끌어다가 집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월세방, 전세방, 주인 눈치 보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내 집을 그냥 크지는 않지만 마련했을 때 그날 밤에 잠이 제대로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닦고 또 닦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소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그런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더니 불면증에 걸려서 나 집 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다.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을 다 끌어다가 바쳐도 갖고 싶어 했던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는 시시해집니다. 한 1년 정도 살면 불평이 생겨요. 왜 집의 구조는 이러냐? 왜 우리 집 평수는 저 집보다 작으냐? 그러면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하면서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성공, 작은 성공도 거뒀습니다. 뭐 합격했다든지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저 추억의 앨범에 그것도 몇 년 만에 한번 찾아볼까 말까한 그런 내 머릿속에 앨범 속에 그냥 묻혀져서 먼지가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져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강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듯 흘러가지만 끝끝내는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도다.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그릇을 아무리 다 받아들여도 모든 걸 다 가져봐도 채울 수 없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요, 헛된 것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진절머리 나게 헛된 걸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 가졌어도 진절머리 나게 헛됐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잘 산들 뭐하고 못 살면 또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는 특별히 빼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임종 직전에 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서 33장의 말씀이에요.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이 이러하더라. 12지파를 하나하나씩 다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직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모세를 괴롭히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당신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자기 자식처럼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듯 모세는 12지파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 2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큰 위로는 뭐냐? 자기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을 빌고 있는 이 모세도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행복하게 오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얘기가 여기서 끝나요. 모세 얘기는 신명기서 33장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직접 했던 얘기는 끝이 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말이 뭐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9절은 모세가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남긴 말의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처럼 그렇게 멋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묻잖아요. 무엇이 행복한 거냐고. 해피가 뭐냐고. 그래서 강아지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고 매일 불러대지만 행복하다고 정말 느낍니까?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했지만 행복이 뭔가를 압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으면 집안의 가장이 허물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들을 키워온 아버지가 죽는 거나 똑같아요.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첩첩산중인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이 복잡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남긴 말, 어찌하든지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포다. 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포다. 내 생각이 아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24절 이후의 말씀은 아셀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전에 보면 모든 지파, 22절 단 지파, 23절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셀 지파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아셀 지파에게 행복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행복할까?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첫째로 24절에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행복한 게 뭡니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와 당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당장 이 세상을 떠나가도 눈곱만큼도 난 아쉬운 게 없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 세상에 두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워서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했을까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고 행복해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이제까지 살면서 40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모세는 항상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부부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대로 누워있어도 살아만다고. 그냥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고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살아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도 행복한 죽음이구나. 또 저 사람이 살아만 있어도 내게는 좋은 사람이구나. 먼저 내 곁을 떠나가도 그래도 나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람이라고 하는군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삶의 의미가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고생스럽다, 힘들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가난하다, 부유하다,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던지 그야말로 속이 뒤집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 은붙이 녹여가지고 커다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뭘 했느냐? 구슬했어요. 옛날에 하던 그 우상 섬기는 구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 좀 이따가 못 볼 걸 볼 거다. 너도 마지막이다. 너도 그 백성들을 보는 게 마지막이다. 저자들을 내가 다 죽일 거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도 얼마나 속이 상해요. 40일을 굶고 그리고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도 그래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이것만은 주의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은 주의 뜻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 씨를 다 말려버리세요. 내가 산들 뭐합니까? 그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일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모세는 그걸 참은 겁니다. 그걸 다 견디고 버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안 되는 일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셀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당신들은 행복한 자인데 바로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가 행복한 자인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는 말이 뭐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책을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할 일을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의 존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집의 아버지로, 어떤 집의 어머니로, 어떤 집의 아들로, 어떤 집의 딸로 우리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도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여 직분을 맡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쉬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주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일 힘든 게 주일이 다가오는 게 힘들었어요. 내가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갈 기회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신 거지, 저로 하여금 개척을 하도록 제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갈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몰라요.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게 은그리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뭔가 귀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릇 만드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머릿속에 담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 나를 오늘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래 장수하고 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해봤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명 감당하다 죽는 죽음이 가장 행복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 욕심과 탐욕으로 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은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 어느 순간 타버려서 죄가 되고 말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다 닳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쓰여지다가 아버지가 나를 부르기를 원한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시고 내일도 나를 쓰시고 조금씩 닳아갑니다. 늙어갑니다. 힘도 빠져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쓰여지는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고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몸을 일으킬 수 없지만은 엎드린 대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눈 뜨면 뭘 즐길까, 뭘 놀까, 그게 뭘 행복합니까? 다른 짐승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여수론.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롭다, 올바르다, 고결하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특별한 별명이 여수론입니다. 여수론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던 단 한 번의 고백이 여수론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은 참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크고 작건 간에 뭔가를 맡아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가 있는가? 구원이 곧 행복이에요. 행복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은 바로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다 일어나서도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몸서리 칠 정도로 감사하고,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저 400년 동안 종살이를 어떻게 했는가? 저 6월절의 기적 10번의 재앙과 기적이 어떠했는가?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무엇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뇌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뤘던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이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련되지도 못하고 칙칙하고 시커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맛보며 흑암에서 어둠으로 아픔에서 고침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시며 마지막 구원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이다. 마지막으로 26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따라 공청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왜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날마다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루도 안 본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불 기둥을 누워서 봤습니다. 하루도 안 본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루도 안 먹어본 날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의 궁창을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우위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처소가 되신 거예요. 영원한 팔 아래 우리를 두셨어요. 추락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내 앞장서서 가지고 내 원수를 막아주셨어요. 한마디로 위에서 덮으시고 사방으로 나를 두르시고 그리고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함께 걸어갔어요. 번개가 번쩍하더니 조금 있다가 우르릉 쾅쾅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어째 오늘 으시시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으시시해? 저건 하나님이 휘파람 부는 소리야. 너는 그런 거 못 느껴? 번개가 또 번쩍 칩니다. 야, 죽을 것 같아.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하나님이 미소 짓는 거야. 밝게 미소 짓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저도 어제 꿈을 꾸었는데 저 어디 외국을 갔는데 지중해 어디를 갔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데 막 헤매던 꿈을 제가 꿨어요. 우리도 어릴 때 꿈을 많이 꾸지 않았습니까? 막 한없이 떨어지는 꿈. 그냥 끊임없이 추락하는데 받아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막 으악 소리 지르면서 공중에서 그냥 뭐 허둥대던 꿈 꾸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팔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27절에 너의 대적을 내쫓으실 것이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의 내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도 붙들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술은요,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애칭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며 너희는 행복한 자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